네, 성도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행복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행복은 상대적이다. 힘들다 해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만하면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행복은 상대적이고 내 마음이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행복이 생기기도 하고 내 마음에 불행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라서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기피 대상이 되고 참 저 나라는 불행한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도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확진자가 많나 생각하면서 힘들어했어요.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국민은 다른 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또 행복인지 마음이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게 되지 않아요? 신문을 보니까 이거 사재기 때문에 음식을 구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고 또 휴지나 손소독제가 없고 마스크가 없고 진단 키트가 없고 병상이 없고 그래서 죽은 시신이 그냥 이렇게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참 우리나라 그래도 행복한 나라에 지금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나보다 더 좋은 걸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내가 얼마나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 마음에 힘이 생기고 감사가 저절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겪은 그 소망 없음, 절망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소망 없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희망과 기대를 또 말씀에 대한 약속으로 그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나가는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로 말미암아 또 마음의 소망, 절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우리 국민들에게 또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들려지고 새 힘과 소망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십니다. 이거는 환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붙잡고 급히 어디로 가냐면 골짜기로 들어가요. 근데 그 골짜기에 들어가 보니까 골짜기 이 지면에 뭐가 가득 있냐면 뼈들이 사람의 뼈가 이렇게 있는데 그 뼈들이 이미 바짝 말랐어요. 바짝 마른 뼈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수많은 병사를 언제 다 장례치르겠어요. 그래서 이 병사의 시신을 골짜기에다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신들이 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다 사라지고 뼈만 앙상이 남아있고 뼈만 우북게 사이에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현장은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 적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라는 것은 에스겔이라는 말과
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최소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더라면 그나마 뭔가 이렇게 가능성을 얘기할 테지만은 그때는 도대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신 계시였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데 에스겔이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주 여호와여. 주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주님이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 고백이, 이런 질문이 또 우리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상황들을 둘러보면은 우리 눈에 비치는 것들은 마른 뼈와 같이 이것이 다시금 살 수 있을까 하는 절망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구야? 이거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꾸 우리에게 물으세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은 대답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인간적인 산수를 생각하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시각이 아니고 주 여호와여 주님의 시각에서는 이거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답의 주가 나는이니까 아니고 주 여호와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아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려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러면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래요. 대언이란 말은 나 대신 말하라는 거예요. 나 대신 내가 말해도 되지만은 네가 내 입술이 되어서 나 대신 말해라 라는 것이. 어떤 말을 하라는 겁니까?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를 외치는 이 에스겔에게 그러면은 네가 나 대신 이제 자격이 있으니까 네가 나 대신 내가 할 말을 이 뼈들에게 외치라 하라고 합니다. 뼈들에게 외치라. 외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라는 거예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라. 그리고 생기.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뼈들에게 들어가서 그 생기로 말미암아 이 마른 뼈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뼈에 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힘줄이 생기고 그 힘줄에 살이 붙는 거예요. 그 살이 붙고 그 다음에 그 살 끝에다가 가죽, 여기서 가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우리 뭐라 그럽니까? 표피라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이 살같이 붙어서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모양이 되었지만은 아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치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으셔서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뼈를 하나님께서 그 뼈에다가 힘줄을 주시고
살을 붙이시고 이게 표피를 붙이셔서 살아있는 여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여인은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시니까 그가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서 피가 돌면서 그가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처럼 이 뼈들이 그렇게 살아나면서 마지막으로 생기가 불어넣으면은 이 뼈들이 부활해서 다시금 산 사람으로 되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 말을 듣고 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골짜기 앞에서 뼈들아! 이 뼈들아! 살아나라! 이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대언합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그 뼈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절망만 눈에 보이지만은 그것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내딛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이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뼈들 가운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소리가 나고 이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뼈에 살이 올라붙습니다. 그리고 그 피부가 온몸에 덮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의 모습으로 다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생기가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가 없는 것을 보고 머뭇거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대언해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러와서 이 살아난 사람들에게 들어가라라고 외치라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외칩니다. 사방의 생기야, 불어와서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라고 외치게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이요. 10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대언을 하고 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금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환상 속에서 본 거지만은, 환상이지만 실제였어요. 여러분, 환상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거는 장난참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환상이라도 우리는 거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응답하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환상이었지만은 에스겔은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왜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또 이 환상의 의미를 다 하나씩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다음 본문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족속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뼈가 말랐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러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한탄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한탄인데, 첫 번째,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두 번째, 우리에는 소망이 없다. 세 번째,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세 가지 연결되는 이 세 마디의 한탄입니다. 먼저 뼈가 말랐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뼈가 말랐다라는 말을 할 때에는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뼈가 말랐다는 말은 심령의 근심이 가득 차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또 반대로 잠언 15장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고 좋은 기별,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뼈가 윤택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가 윤택하다는 말이 아니고 뼈가 말랐다라고 말할 때에는 근심과 걱정,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그들에게 밀어닥쳤을 때 우리의 뼈가 말랐다, 이런 말을 썼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한탄과 세 번째 한탄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뼈가 말랐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여기서 멸절되었다는 말은 나무가 땅에서 뽑혀버렸다는 뜻이에요. 나무가 땅에서 뽑혀버렸다. 그럼 이거 지나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는 말의 다른 말은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죽을 운명이다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로 가지고 한탄을 하고 있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한탄을 하고 있을까? 에스겔이 어떤 선지자인지 알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그들의 성전이 파괴당하고 그들의 성읍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왕과 고관들과 리더들이, 유력한 인사들이 전부 다 붙잡혀서, 포로로 붙잡혀서 어디로 갔냐면 바빌론 제국까지 이역만리로 붙잡혀갔어요. 그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식민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한탄이 그거예요. 우리가 뼈가 말랐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여기서 멸절되었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한탄을 하고 있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른 뼈와 같은 소망이 없는 멸절되겠다고 하는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환상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파하라, 백성들에게 알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다시 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이 골짜기는 하나님께서는 무덤으로 비유하십니다. 뼈만 있으니 무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덤을 여시고 거기서 죽은 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되었던 곳에서 끄집어내셔서 다시 고향 땅 고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매.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때 빼앗기고 상실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되찾을 그런 소망을 품고 이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생기다. 생기.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마른 뼈에 살이 붙어도 결국에는 생명의 기운, 생기가 들어가야 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다시 한번 영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이 없고 절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소망을 잃고 절망하며 한탄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소망을 회복시키기에 충분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 백성들의 마음 속에 절망 대신에 소망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다시 살아나려면은 마른 뼈가 생기를 만날 때처럼 하나님의 영을 만날 때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생기, 성령이 계실 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입술에 주 여호와여,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마른 뼈 누구야? 네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멘, 주님이라면은 마른 뼈와 같은, 배짱 마른 마른 뼈와 같은 나를 능히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은 지금 성령님이 계시고 생기가 그 마음속에 계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마른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주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이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마른 뼈를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